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스가랴 4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 1315쪽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그 환상 중에 특별히 5번째 환상에 등장되는 숭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과 5절에 보면은 숭금 등잔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계시를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숭금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면 이해가 좀 빠를 텐데요. 이 중간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숭금 등잔대가 있고 양쪽에 한 그루씩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는 것이죠. 양쪽에.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 숭금 등잔대는 하나가 있고 양쪽에 하나의 감람나무, 또 하나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숭금 등잔대에는 3개가 놓여져 있죠. 뭐가 거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7 등잔이 있고, 그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7개의 관이 숭금 등잔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또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이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상상이 됩니까? 제가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환상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숭금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양쪽에 뭐가 있어요? 2 감람나무가 있다. 근데 숭금 등잔대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유심히 보니까 그 숭금 등잔대 안에 3개의 물건이 있는 거예요.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7
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 양옆으로 연결된 7개의 관이 있는데 이 7개의 관이 두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 이 7개의 관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두 감람나무로부터 뭐를 받아서? 기름을 받아서 그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 가지고 이 7개의 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름 그릇에 여러분 기름이 모아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등잔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뭐가 있어요? 7등잔이 있는데 결국 그 7등잔에 뭐가 이제 불이 거기에 붙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주변을 환히 밝히게 되어지는 그 환상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8개의 환상 중에 5번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라는 환상을 여러분 보게 된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순금 등잔대의 이 환상의 그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림을 보세요. 순금 등잔대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 기름 그릇과 양쪽 감람나무를 연결하는 7개의 관이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7관을 통해서 여러분 공급이 되는 뭐의 핵심이 있어요? 기름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기름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순금 이 등잔대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스가랴서의 이 8가지 이 환상은 성경학자들도 이것이 뭘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 그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느낍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환상이고 계시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해석하고 풀이한다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뭐를 잘 봐야 된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문맥을. 어디 저 다른 성경에서 순금을 찾아가지고 야 순금은 이런 의미야. 그다음에 등잔대 또 기름 이런 거 나와가지고 봐라. 야 이거 연관 관련된 구절이 이런 건데 등잔대는 이런 의미야. 기름은 이런 의미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가끔은 그런 해석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문 안에서 이 앞뒤에 그리고 본문 안에 이런 흐름들 또 그런 문맥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그리고 10절이 순금 등잔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6절과 10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자, 순금 등잔대 이상 그 꿈, 계시,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계시를 잘 이렇게 해석을 못하니까 그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하니까 여러분 놀라웠게도 여호와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이 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이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죠. 순금 등잔대 환상을 얘기할 때 순금 등잔대는 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D가 성전에 관한 얘기니까, D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앞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도 환상이잖아요. 계시인데 그게 뭐와 관련이 있어야 이 흐름이 매끄럽잖아요. 이 흐름이 여러분 별로 상충하지 않잖아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순금 등잔대 이상을 보여줬을까요?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는 거죠. 성전 건축에 대한 뭐를 불어넣는 거예요? 희망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래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해파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본토에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에 비한다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땅에 귀환한 포로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돌아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귀환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단련이 되고 훈련이 돼서 성숙된 영혼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이들이 제일 먼저 회복시키고 싶었던 게 뭐일까요? 무너진 뭐를 건축하는 겁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계시를 보게 만들어요. 환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 이제는 뭐 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 성전 건축이 이제 어떻게 됐다? 이제 가능하게 되어졌다. 그것을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5번째 환상이 되어지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라는 환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어요? 자, 그럼 순금 등잔대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전과 성전 건축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풀어야 되는 해석이 있죠. 양쪽에 뭐가 있다? 감람나무가 있다. 그럼 감람나무는 또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6절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감람나무가 몇 개라고요? 2개인데 이 2개의 감람나무 중에 하나의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소개됩니까? 6절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스룹바벨.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감람나무예요. 이 스룹바벨이 여러분
그 두 개의 감람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성전이 건축이 되고 완성이 되는 데 있어서 두 명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명의 절대적인 희생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스가랴서의 4장에서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동인, 그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수룹바벨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아까 감람나무에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7개의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관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름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1장과 5절의 기름이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14절에도 여러분 기름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도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기름은 뭐를 의미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주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돼요.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순금 등잔대가 있고 양쪽에는 2개의 감람나무가 있다. 자, 이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성전을 의미한다. 성전 건축을 의미한다. 근데 양쪽에 2 감람나무에서 하나는 소개되어졌어요. 그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 감람나무는 누구다? 수룹바벨이다. 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전이 완성이 되어질 텐데, 이것은 이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동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인데, 그 기름은 뭐를 의미한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 주의 영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만 그 다음 말씀이 술술술술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자, 6절을 보세요.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영으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힘은 원어로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일. 여기 능력은 원어로 뭐냐면 코아흐입니다. 코아흐. 근데 여러분 하일하고 코아흐는 단어가 같아요?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하일하고 코아흐가 의미가 같아요. 뜻이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노동력, 군사력. 그러면 원어대로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뭐로 되지 아니하고 노동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전쟁으로 얘기한다면 뭐로 되지 아니하고 군사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 꿈, 환상은 뭐냐면 뭐로 되지 아니한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원어로 얘기하면 너의 노동력으로 되지 않아. 너의 수고와 땀과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게 전쟁으로 이야기한다면 너희의 그 뛰어난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용맹술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무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떤 군사의 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뭐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인,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주의 영인, 뭘로만 된다?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질문해 봅시다. 그럼 왜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왜 능력으로 되지 않을까요? 왜 노동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군사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동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을 얼마나 쏟아 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건물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죠. 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식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사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용맹술과 그리고 전투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부가 갈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물과 땀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군사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큰 산은 원어로 하르입니다. 하르. 이 하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큰 장애물. 뭐라고요? 큰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큰 산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땀을 덜 흘려서, 내가 눈물을 덜 흘려서, 내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덜 하여서 여러분 그 큰 장애물을 내가 부수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좀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많은 부분들이 결여되고 모자라서 여러분 내가 그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깨뜨려서 여러분 평지를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뭐 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포로로 귀환해 가지고 내 집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내 사업장을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예요? 성전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되고,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은 옳은 것이죠. 그 생각은 좋은 거예요. 그 생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기특하고 가릇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은 뭐냐면, 너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노동력으로 군사력으로도 되지 아니한다. 왜? 네 앞에 큰 산이 있다.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잖아요. 내가 다른 것을 한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다른 것을 짓고 건축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갖다가 제일 먼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내 앞에 큰 장애물이 있어서 내 노동력으로도 안 되고 내 군사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까? 하고 우리가 평상시 잘하는 것처럼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원망이 일어나고, 여러분, 불평이 일어나고, 좀 못마땅해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대단한 어떤 불순종을 행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와서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해 두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큰 장애물이 있어서, 이거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노동력으로도 안 되고 내 군사력으로도 안 돼가지고 절대로 허물어질 수 없는 이 큰 게 앞에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우리가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스룹바벨 시대에 거대한 장애물은 세 가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첫째로는 뭐였느냐면 이 총독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큰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이 많은 영토들, 많은 땅을 한 명의 황제가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황제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들을 곳곳마다 세우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총독이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유대 땅에 두 명의 총독을 파송했어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과 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이 총독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에도 많은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유대 땅을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유대 땅을 복원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또 뭡니까? 성벽도 쌓고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할 리가 만무하죠. 즐거워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방해 공작. 이만큼 올리게 되어지면은 들어와 가지고 그걸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또 이만큼 올리면 또 와서 허물어뜨리고, 이만큼 올리면 들어와서 허물어뜨리고 그런 아주 악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총독이 어디 총독이냐? 바로 유대 위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 아주 그냥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게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이 진척이 되지를 않고 계속 지연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유대 백성들이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만큼 올렸는데 와서 허물어뜨리고, 이만큼 올렸는데 와서 허물어뜨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뭐가 생겼을까요? 자기들의 지도자에 대한 불신임과,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까 도무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겠다. 야, 성전 건축이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초 공사를 하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허무는 거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큰 장애물이 뭐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나중에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성전이죠? 우리가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요? 수룹바벨이 두 감람나무에 한 감람나무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이걸 진두지휘하의 힘을 통해 이걸 건립하고 완성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의 성전은 뭐죠?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3개 짓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시대, 이 포로 시대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서부터 성전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완공이 되어지지 아니한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세워졌던 그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요, 헤롯 성전은 빼고 앞에 있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비교는 오늘 우리가 비교한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 중에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위험스러웠던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막 하려고 할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하면, 와, 그때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렇게 웅장하고 대단하고 정말 위험 있는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지금이야 우리가 요 밖에만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막 고층 건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막 옛날 63빌딩 우리 막 되게 우러러보고 밑에서 막 그거 세느냐고 우리가 좀 기이 여겼었는데 요새 63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여러분? 63층 이상의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저기 부산에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큰 건물이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몇 개나 있었겠어요? 여러분 성전을 빼면 또 그 왕이 머무는 그 왕궁을 빼면 그런 건물은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런 건물을 복원한다? 그런 건물을 재건한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충분히 흥분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전을 짓는 걸 보니까 그 크기 면에서 그 면적 면에서 또 여러분 설계도와 조감들을 가지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니까 그 웅장함과 대단함에 있어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어땠을까요? 너무 왜소하고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제가 앞부분만 읽을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 사이에 막 이런 원성과 원망과 야유가 일어난 거예요. 에게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면서 하나님이 머무는 건물을 짓는다면서 이렇게 작을 수 있어? 이렇게 왜소할 수 있어? 이렇게 볼품없고 별 볼 일 없어? 꼭 이런 거 져야 돼? 아니 이럴 바에는 아예 짓지 않는 게 낫지. 지금 짓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힘이 세졌을 때, 돈이 좀 더 모아졌을 때, 후원이 좀 더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서 멋있는 걸 짓지. 에게게 이게 뭐야?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 짓지 말자 그러면서 안에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큰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당시에 거대한 장애물은 뭐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여러분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처음엔 좋잖아, 그죠? 신혼기를 지나가면 뭐가 오게 됩니까? 사람은 갈등기가 오잖아요. 이런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뭐를 해도 좋아, 뭐를 해도 예뻐, 뭘 먹어도 행복해.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가면 갈수록 그 신혼기가 없어지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요. 힘들어하고 막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모든 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늘 다투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부부관계,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귀환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본토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파벌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막 어수선해지는 것, 이런 것을 큰 장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거기 우리 7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꼭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지금 내가 머무는 지금 현재 가운데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동력이 부족해서, 내가 군사력이 부족해서, 내 눈물과 땀과 정성이 부족해서 그 장애물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건만, 내가 그렇게 희생을 다 했건만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를 못하고 도리어 나를 박해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어렵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장애물, 큰 산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의 노동력이 아니야, 너의 군사력이 아니야. 뭐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큰 장애물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장애물을 향해서 명령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명하노니 이 큰 산아 뭐하라? 무너져라. 내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식의 두 가지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는 뭐냐?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니야, 내가 좀 더 그때 이렇게 지혜로웠다면, 아니 내가 옛날에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큰 산을 맞닥뜨린 사람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 한다 한들 그게 나한테 지금 큰 산이 아닐까요? 큰 장애물이 아닐까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큰 장애물을 여러분 평지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노동력으로 안 되고 내 군사력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완전히 100% 여러분 뭐예요? 항복에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안 되는군요. 하나님 이제 안 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앞으로 수고하고 내가 앞으로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이고
도구로서 이 모든 것이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뭐예요? 내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이제는 내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저 큰 장애물을 평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나를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는 다만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고 이 모든 것을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여호와 이 일을 마치신 분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시작과 마침을 성령이 하신다는 성령이 일으키시고 성령이 모든 것을 매듭지시고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명하게 되어질 때 그 큰 산이 허물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인식에 대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맞닥뜨린 큰 산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그 큰 장애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 큰 걸림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어떤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앞으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질 텐데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이고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졌으니까 마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 큰 산을 향해서 큰 장애물을 향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여러분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허인행 앞에서 아이고 또 부끄러워하시네. 큰 소리로 얘기하시라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여러분 이름 대세요. 허인행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다가 더한 은혜는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누구의 눈이니라? 여호와의 눈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냐면요, 큰 산이 내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의지해서 이것을 평지가 되게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어주셔서? 눈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적으로 지키시고 계속적으로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